여기 제목은 신라권, 슬픈 옛날 얘기 성경 기록이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제1편은 창조에 대해서 창조와 에덴에 대해 가지고 1장 2장을 공부했습니다. 거의 세 가지, 천지창조 1장, 둘째 안식일 2장 1절 4절, 셋째 에덴 동산 2장 마지막, 그렇게 3단으로 나누어서 1장 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기는 큰 편으로는 제2편 범죄와 심판, 곧 신라권과 홍수심판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 10장까지는 이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것은 아마 별로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2편, 큰 제2편 범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3장에서 10장 안에 있는 큰 첫째가 신라권 3장입니다. 오늘 그럼 3장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은 굉장히 1장도 어렵지만 어려운 말씀으로서 유명한 학자들도 서로 시비가 많고 쟁론이 많은 장입니다. 굉장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진 세계학자들은 사탄이 제일 싫어한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이다 그럽니다. 뱀 역사가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세계 믿음 좋은 종들 사이에도 혼란을 일으켜서 3장 해석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밤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 전하여 이게 맞는 해석이란다면 억만금을 줘도 못 살 말씀이 되겠지만 혹 틀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같이 여러분 신앙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죠. 무조건 삼키지 마시고 확인해 가면서 저녁 3장 말씀을 시간 주어진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권 안에, 이 3장 안에 역시 여러분 편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요약해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3장 안에서도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범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일 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이후로 제일 처음 있는 하나의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로 8절 안에 범죄를 보게 되면 거기는 먼저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또 소소지라고 할까, 그것도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뱀의 유혹이 있어서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한 장 읽기만 해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으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뱀은 간교하다 1절에 그럼 달리게 될 것이다. 좋은 뱀에 대한 좋은 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는 주님께서 계속 거기에 대한 말, 내가 높이 들리면 억조 장성으로 하여금 내게 오게 할 것이다. 네. 주님 십자가에 뱀처럼 달리신 것, 짱대에 뱀 달아두고 쳐다보면 살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면 억조 장성이 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강도에게 네가 오늘날과 같이 낙원이 있으리라. 복낙원이 됩니다. 복낙원이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뱀처럼 돌아가심으로 복낙원이 되게 되는 것. 네가 오늘날과 같이 낙원이 있으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운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23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네. 그러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한 것인데 낙원의 길이 열렸다. 복낙원의 길이 열렸다. 지금 우리들 신자가 죽으면 운부 안 가면 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에덴 낙원으로 주님을 통해서 복낙원이 됩니다. 첫 아담은 실낙원이 됐지만 둘째 아담은 복낙원을 시켜주게 될 적에 뱀이 치해 뱀이 땅대에 달린 걸 쳐다보고 모든 사람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당신이 직접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날 낙원에, 잃어버린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십자가에 원망할 때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실제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때 실낙원이 복낙원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감사한지.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에서 찬송을 우리들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나쁜 면도 있지만은 뱀의 치해에 대해서는 뱀이 실낙원을 시켰지만은 그 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복낙을 시키신 주님의 역사, 역시 성경에 빼지 않고 우리에게 세밀히 일러주고 있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에 대한 바로 그 사람은 복낙원, 에덴 동산 밖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에덴 안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서나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얼굴이 천사빛같이 빛날 수 있는 낙원의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 얘기는, 뱀은 도대체 어떻게 된 뱀이었느냐, 이 동산 나타난 뱀이 어떻게 된 뱀이냐. 창세기 12장에 그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붉은 영이 있었다. 붉은 영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 괴롭히고 뒤에서 강물같이 물을 토해 성도를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 뱀이고 사탄이라고 하면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뱀이 간단하게 에덴 동산에서 슬랑키는 뱀이 그것이 뱀 그게 아니라 공중에 있던 사탄의 영이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묵시 받는데도 영 묵시 많이 받았습니다. 사탄이 영으로 나타내는 걸. 하나님께서, 이건 참된 학자들의 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장차 세상을 만들 터인데 인간들이 선악을 알려면 이런저런 시련 속에 넣어서 완전히 만들려면 이런 계획을 한다. 그때는 성자가 나가서 대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신이 되어서 복락케 함으로 인간들이 죄도 알고 선도 알고 죽음도 알고 영생도 알게 되게 될 것이다. 이건 성자가 맡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늘에서 성부께서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때 천사장 셋이 있었는데 미가엘 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묵시를 맡은 천사입니다. 루치퍼 총리 대신 격인 천사장입니다. 루치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원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자를 또 하나 세우면 자기들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성부는 제가 그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도 하나님께서 그를 공전으로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공중에 불경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 뇌물 입어서 공중 권세를 하늘에서 쫓겨 공중에 오게 됐던 것이고, 7년 베일한테는 지상에서 유혹을 하다가 20장에는 무저경에 내려갔다가 20장 13절에는 영원 지옥으로 내려가는, 높고자 하다가 하늘에서 공중에, 공중에서 지상에, 지상에서 무저경에, 무저경에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알게 되겠습니다. 이 기록은 상상력이나 만든 것이 아니라 이사야 14장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계명성이여 별이여 니같이 떨어졌는고 높고자다가 떨어져 깊은 데로 내려갔도다. 바로 이사야가 이 말을 이사야 14장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의 본체는 루치퍼, 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이 붉은 영은 사탄이 미혹하는 자이고 바로 옛 변이 바로 이 자이다 라고 직접 3장 1절에 나타난 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은 밀턴이 신라권에 이대로 좀 문장대로 썼다고 해서 밀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이사야 14장, 계시록 12장, 또 창세기 3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뱀이 공중에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지구 세상이나 내가 한번 점령해보자 한 뜻을 가지고 가장 강경한 지혜 있는 뱀이 되어서 하와를 끌려서 결국 신라가 함께 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시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중물세를 잡게 됐다 이것이겠습니다. 목적을 순간적이나마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은 전설도 아니고 이사야 14장, 계시록 12장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사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에 대한 정체, 뱀이 왜 사탄이라는 말에 대한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신라권에 대한 둘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심 9절에서 13절, 15절,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심. 그는 범죄해가지고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얽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숲속에 숨었을 적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시듯 이 범죄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케 했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인아 누가 먹으라 해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였습니다. 이실직고로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아 누가 먹으라서 먹었느냐, 아내가 먹으라서 먹었느이다. 이것을 욥기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담과 핑계했다 이렇게 해석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욥기 31장 34절에 내가 아담처럼 죄를 숨기리요, 그걸 갖다가 아담처럼 죄를 아내에게 뒤덮어 씌우리요, 이런 말로 곡해해가지고 핑계라고 아담이 핑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실직고로 뭐라 누가 먹으라 해서 나는 먹지 마라 했는데 누가 먹어서 먹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와가 뱀이 먹나 달되게 기쁨으로 했을 수 있을까요? 무릇이니 이실직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추악한 죄인이 뱀이 말 듣고 먹었나이다. 회개합니다. 오 주여 이 자식이 가정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 거짓말 아니요. 인간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핑계가 아닐 것입니다. 아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내가 내 입에서 먹었나이다. 이 못난 자식, 이 부족한 자식. 네. 벌써 죄 부끄러운 줄 알고도 숨자 났어요. 얼굴 피해서. 그 벌써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실직고입니다. 회개를 시켰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된 그녀들에게 하나님은 15절에 메시아 약속을 했습니다. 여인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의 난 뱀 새끼들은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예. 늘 끝까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투질 것을 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자손 예수를 여기에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회개된 그녀들에게 약속의 속죄주 믿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 약속의 말씀 믿는 그녀들에게 21절에 가죽옷을 해입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인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바로 예수의 공로를 입혀주시게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멸망시키려고 오셨겠어요? 회개시키시고 메시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메시아 의를 입혀주시는 세 가지를 하시려 일부러 찾아오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시는 기록이 두 번째 3장의 이해가 됩니다. 범죄 첫째, 둘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무엇하시려고 회개시키시고 메시아 속죄공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의를 입혀주시려고 찾아오셨어. 맞습니까? 마지막에는 처리하신 그가 비록 회개하고 믿고 가죽옷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뱀 두 남녀를 어떻게 그 다음에 처리하셨는가 3장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뱀에게 배 처리를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메시아 약속 안에도 이제 메시아에게 밟히게 될 것, 짐려달 것을 여기 이제 뱀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뱀에 대해서 한마디로 뭘로 다니라고요? 배로 다니게 한다. 뱀을 상문학자가 보면 뱀의 예전에 거래됐던 다리가 있는 게 지금도 있답니다. 흔적이 있답니다. 이때 범죄케 한 뱀으로 하여금 배로 기어다니게 하나님이 처리를 하셨습니다. 뱀에게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배로 끝까지 다니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생각해 보면 처리하심에 있어서 빌립보 3장 19절에 이단자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 교회 다니고 신자, 집사, 장로, 목사도 해도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 그건 물질 문제다. 물질이 제일 크다. 하나님은 제일 크다는 뜻인데 이것이 내게는 제일 크고 소중하다. 그게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
돈이면 다이다. 먹는 것 이것이 다이다. 그러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죠. 굶어 죽게 될 뻔 여러 번 했댔죠.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에는 디도서 1장 영사시죠. 예, 디도서 1장 12절에는 그레데 사람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것은 더 나쁩니다. 배를 위했거든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땀내 일해서 먹으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일은 하나 안 하고 다른 식구들 해놓은 것만 먹습니다. 고열이 착취합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 말 좀 혹한 말로 흡혈귀라 피 빨아먹는 귀신이다. 불안당이라 땀은 내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도 신자들이 배만 위하는데 일다더니 게으름쟁이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날 저는 수고 아니하고 놀면서 있고 먹는 것, 이것이 그레데 지방에 있는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배만 위하는 그레데 사람, 배로 하나님을 삼는 잘못된 신자, 결국 물질 문제가 제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언제든지 아까 세 가지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직한 이런 일에 속하게 될 터이겠죠. 그리고 둘째 철이 부부에게 16절로 19절입니다. 하와에게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학자들이 말합니다. 만일 여성들이 이때 하와가 범죄 않았으면 일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재미난 말만 합니다. 정확히 못하니까 말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새처럼 무슨 알처럼 나서 세상 나와서 부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개 성사학자도 그렇게는 짐작하지만 그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해산하게 될 적에 고통을 겪는 것은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온 집안을 아주 신나게 하는 죄값으로 넌 해산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인데 요새는 이 둘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자 다스림 받는 집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말입니다. 네. 그런 남자 아담에게는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네 아내 말을 내 말보다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땅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향을 옷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일합시다. 놀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신노동이든지 육체노동이든지 일을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고 믿어서
위의 옷은 얻어 입었지만 정치는 하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다. 반드시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어떤 정치도 하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감동만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했지만은 다윗의 집에 자녀 남매간에도 간음 사건이 생기고 남매간에도 살인 사건이 생기고 굉장한 정치를 다윗도 받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역바터는 의인이지만은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이런 일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범죄한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가 망하지 않게 하나님도 깨닫게 죄를 하는 맛을 알게 철저히 정치하신다는 것이 뱀에게는 아예 저주고 하와에게는 생산으로 아담에게는 수고하는 것으로서 정치하는 처리를 내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훈련하기 위하여서 처리하셨다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부에 대해서 신락원 22절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것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이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염려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이면 그건 영생하게 되니까 죄도 시지 못할 지 영생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은 구속함을 입으면 빨리 아마 저승에 가야, 낙원에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네. 역시 아까 그 남자에게 준 정치를 그대로 이제 갈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산을 지키는데 그룹들과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 종류입니다. 두루 되는 화엄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완전히 주님 십자가 운행하시기 전에 복락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신락원에 대해서 첫째는 범죄 1절 8절 범죄는 뱀의 유혹으로서 범죄했고 그 다음에 둘째 범죄는 아담 하와가 둘째 6절에 범죄했고 범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사람을 둘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심 9절에서 21절 안에 회개케 하시고 메시아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총을 베푸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째는 처리하셨습니다. 뱀에게 부부에게 마지막 동산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이런 처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있은즉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에덴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락원에 대해서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래도 처리는 이렇게 하셨다. 세 가지가 3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